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시리즈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이지만 한 번 더 이 예화가 참 이 설교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예화를 드립니다. 어느 성도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요. 당초에 그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좀 들은 풍월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말씀 속에 당신의 뜻을 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결심하기를 이제 매일 아침 성경을 읽어보기로 하고 이제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모습이 그 성도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든 마태복음이든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을 정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날 성경을 펼쳐서 맨 처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딱 눈을 감고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첫날 아침 그가 이제 눈을 감고서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말씀에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아무리 봐도 목을 메고 죽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쫙 폈습니다. 했더니 딱 들어온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래도 3-4번인데 한국 사람이 그래도 3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딱 켰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성경을 되는 대로 읽으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화투들 여러분 아시죠? 화투에 이렇게 운세를 뗀다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일까요? 그래서 화투장을 뽑듯이 되는 대로 성경을 펼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또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심지어는 어느 교회를 참석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이것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사를 가야 될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선택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뭐 해 먹을까? 국을 끓여 먹을까? 찌개를 끓여 먹을까? 아니면 굶어 버릴까? 하는 이러한 선택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 연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는요, 날마다 우리가 선택해서 나감에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기도문 시리즈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드리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자기들의 뜻을 세우고요, 자기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이미 하늘나라에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거나 왜곡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욕심에 따라 어제 다르고요, 오늘 다르고 장소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부족함도 없고요,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뜻에 의해서 휘둘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탕자가 그 아버지께 두 가지 청혼을 해요. 그 첫 번째 청혼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 아들이 첫 번째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이 첫 번째 청원의 이 구절을 영어로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Father, give me my share. Father, give me my share.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구했던 첫 번째 청원은 뭐냐면 아버지, 내게 돌아올 그것을 주십시오. Give me my share. 아마도 탕자는 집에서 지내는 일에서 아마 점점 실증이 난 듯해요. 배경을 보면. 그리고 자신은 젊었고 세상은 넓고 또 할 일은 많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지 않고 도시의 화려한 그런 생활을 꿈꾸며 이제 새로운 기회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Father, give me. 하나님 내 몫을 주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배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첫 번째 이 청원이 이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어떤 조언이나 어떤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이나 아버지의 바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대로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Father, give me. 내 것을 주십시오.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 결국 탕자는 자기가 원했던 그 분깃을 다 받아서 챙겨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저는 여러분들은 이 이후에 살 이 탕자의 삶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탕자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원했던 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이를 받아서 떠난 탕자는 1년도 못 되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이제 빈털터리가 된 탕자는 너무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탕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탕자가 받은 돈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첫 번째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향한 첫 번째 청원이 잘못되었습니다. Father, give me. 그의 청원이, 그의 요청이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요구가 그를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돈을 펑펑 썼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첫 출발은 아버지에게 잘못된 요구,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그 요구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요구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만족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같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기의 만족대로 구하는 것,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뜻만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렇다는 것입니다. Father, give me.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를 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서는 하나님에게 주님 이거 주십시오. 주님 저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에는 아무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나의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Father give me, 이걸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탕자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굶어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마음껏 풍족하게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중에 탕자가 이제 한 가지 깨닫기 시작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움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아버지 집에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늘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이 풍요와 평안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탕자는 아버지의 풍성하심,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두 번째 부탁을 해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탕자의 두 번째 청원, 두 번째 요청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에 영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Father, make me. Father, make me. 다시 말해서 아버지여 나를 만들어 주소서. 아버지여 나를 만들어 주소서. 이제 탕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품꾼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만들어가기를 이제 이 탕자는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귀한 저자는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완전한 기도는 두 손을 벌리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가장 완전한 기도는 주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다 비워낸 그 빈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채우기 때문에 이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 또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Father, make me.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만드십시오. 라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요,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속해 있는 모든 영광과 고난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위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본래부터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Father make me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Father, 긴밀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안달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번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진 않나요?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한다면 그것은요,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뜻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간의 뜻이 그렇게 고상합니까? 고작해야 우리의 뜻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나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범위를 얼마나 벗어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어요? 우리는요, 유한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각과 뜻에 불과합니다. 또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 그 자체는 허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4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뜻은 아무리 깊어도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허무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울까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제가 그 섬겼던 교회는 이제 그 교회를 세우셨던 원로 목사님 네 분이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네 분께서 은퇴를 하시고 교회를 출석하고 계셨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됐어요. 그분은 한평생 동안 그 교회를 함께 섬겼던 귀한 분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의 기도가 저한테 참 감동이 됐고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도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이렇게 퉁탕퉁탕 뛰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으면 이런 요지였었어요. 하나님, 이 육신이 아직 쓸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 육신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여종의 남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80세가 다 된 그분의 기도대로 그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아마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충만과 풍요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바람도 이 땅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되어 하늘로부터 불어올 줄 믿습니다. 생명도 구원도 진리도 결코 이 땅에서 올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부요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이 땅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입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의 삶의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질을,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초점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